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성구영신 예배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시작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즉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성구영신 예배입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시작도 예배로, 마지막도 예배로, 이것의 의미가 성구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에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이때 에스겔이 유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의 마음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환상과 예언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가르쳐준 말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 사방에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고국 땅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에스겔에게 이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무너진 영역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가정이, 일터가, 자녀 가운데 황폐해지고 빼앗기고 수치당한 영역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한 해를 끝내고 바로 조금 있으면 새롭게 시작될 2025년도에는 무너진 지경이 회복되는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오병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완료, 과거형 말씀이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은 과거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과거의 내용입니다. 과거에 사람이 썼고 과거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과거형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과거에 완료된 말씀이 아니라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현재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님들에게 일어난 기적과 축복은 성경의 과거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제 시작된 2025년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미완료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다 끝난 줄 알았던, 노예로 팔려고 거기다가 감옥까지 던져졌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낸 이야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과거형의 말씀이지만 과거에 완료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미완료된 말씀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 과거형의 말씀이지만 미완료된 말씀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우리에게 완료되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완료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며 부모 세대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자녀 세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회복, 에덴 동산같이 변화될 수 있는 이 말씀, 이 회복에는 조건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고요. 그 조건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무너진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스라엘,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주님은 알아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냐면 이 땅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합법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주인이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아멘만 하면 안 돼요. 그 아멘을 기도로 바꿔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세상에도 공식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중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2025년도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과연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과거에 완료된 말씀이 아닌 그 과거에 미완료된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죄사함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여기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앞에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정결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정결케 하리라. 기도하면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는 우리를 아프게 하며, 죄는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수치당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기도의 능력까지 빼앗아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게 하고 죽어서도 천국 문을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하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뻔하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아서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회개해야지만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좋아지기 원하십니까? 인생이 회복되길 원하고 역전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죄 용서함 밖에 일하시진 않습니다. 죄 사함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쩌면 내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죄에서 정결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26절 말씀 읽어보시죠.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너진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아지게 하실 때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좋아지게 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나를 바꿔주십니다. 내가 회복돼야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져야지 좋아지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좋아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집안에 청소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청소업체에다가 맡겨서 집을 깨끗이 치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집이 깨끗해지죠? 집이 깨끗해지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죠. 왜? 집이 깨끗해져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집이 더러워서 새 집으로 이사가면 집이 깨끗해져서 살아가냐고요? 아니요. 그 새 집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원래 집처럼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2024년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2025년도 이제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시작해야지. 새 마음 품는다고 새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영혼이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먹는들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마음을 믿지 마세요. 마음을 믿지 마세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진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은 기도해야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영혼은 기도해야지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다고 마음 먹고 내년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마음 믿지 마세요. 마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지잖아요. 잠자기 전에 다르고 잠자고 나서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져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할 때 새 영혼과 새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27절 있습니다. 시작. 여기 내용은 뭐죠? 여기 내용은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새 영이 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새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 먹으면 새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으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과 이 말씀이 반복 구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성령을 두고 일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시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반복하는 말씀 읽어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전제가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하는 일이 잘 된다? 인생이 강건해진다? 아니요. 내 영혼이 힘이 얻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혼이 강하면 됩니다. 영혼이 힘이 있으면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간구하노라. 다른 게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건강하십니까? 기도 안 되고 잘 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법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지 잘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저는 전혀 새로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늘 했던 말씀이에요. 늘 했던 말씀이지만 아직도 이 말씀 앞에 요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 점검하세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힘이 있어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뒷부분만 알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이 뒷부분만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이 누구죠? 스룹바벨이 누구죠? 그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약속해 주세요. 70년 후에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무너진 예루살렘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때 1차 바벨론 포로기한, 그 첫 번째 포로기한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포로 귀환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같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황폐한 이스라엘, 그 땅을 어떻게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며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닌 미완료된 현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가 진짜 능력이고 기도가 진짜 힘이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뀌어지길 원하세요? 불가능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게 없다고요. 다른 게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 받고 새 영 되고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불안에 떠는 마음, 힘겨워하고 괴로운 마음들이 새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주실까? 기업의 복을 주십니다. 기업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9절과 30절 말씀, 여기 화면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졸지 않게 하려고 소리쳐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기근의 욕이라는 구절을 놓치지 마세요. 기근의 욕, 기근의 수치.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기근의 욕, 기근의 수치를 당한 성도님 계십니까? 가정에, 일터에, 삶의 현장에 기근의 수치를 당하여 지금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의 삶에, 내 자녀들의 진로에,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기근의 수치를 당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냐고요? 재정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직장 문제로 어려우십니까? 사람 관계로 어려우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 때문에 어려워지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문제로 기근을 겪고 있고 기근의 수치를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기근의 욕에서 회복되고 기근의 욕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근의 욕을 벗어나게 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러나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다 똑같아요. 간절한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고요. 주님도 간절한 자에게 마음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후반절 구절이라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 차원을 넘어 너는 알지 못해. 너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야. 너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너의 삶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몰라. 근데 기도하면 너가 구하지 않아도 그것까지 내가 가르쳐 줄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겪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그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능력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면 좋아지고 나아지고 열리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가 뭐죠? 여기 온유가 뭐죠?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민수기에서 배웠죠? 온유가 뭐죠? 온유가 뭐죠? 이 신기한 단어예요. 고통당하답니다. 이해가 됐어요? 왜 온유가 고통당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께서 길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은요,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고통으로 길들이는 것이 온유일까? 온유가 바로 그래서 인내라는 뜻입니다. 온유의 진짜 뜻은 인내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잘 참아요. 온유한 사람은 잘 견딥니다. 여러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어려울 때 참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들과 어른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죠. 애들은 조금만 아프면 막 울잖아요. 난리치잖아요. 조금만 배고프면 세상 끝난 것처럼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아프다고 엎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죠. 어른 돼서도 좀 배고프다고 난리치면 그 어른 아니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인내라고, 인내.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꾸 말하잖아요. 참아봐. 참아. 참을 줄 알아야 돼. 성장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내가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애라는 거예요. 온유가 인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온유한 사람이 땅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온유는 뭐죠? 그리스도인에게 온유는 뭐죠?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 퍼즐과 같이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온유는 뭐죠? 여러분, 인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참겠지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기도라고요. 그리스도는 기도하면서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인내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냥 참는 사람이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성도 여러분, 인내가 잘 안 된다면 그건 기도의 문제입니다. 인내할 수 없는 것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아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땅에 기업의 복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땅이 좋아지려면 기도해야 하며 인내하셔야 됩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후반부 말씀 하나 알죠? 이 말씀 한번 전체로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욥이 했던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했던 말이라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단지 빌다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데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숙함은 있지만 이 말씀 자체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려면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통째로 보셔야 된다고요.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업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창대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언제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시간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얼마 기도하십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얼마 기도하십니까? 집사님들 얼마 기도하십니까? 우리 내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죠? 부모님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 못할 핑계는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합리화하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별것 없더라. 저 사람 기도하는데 별것 없더라. 이거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늘 자기를 방어하는 레파토리가, 야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레파토리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 말을 못해요. 왜? 기도하니까 달라지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도 하지 않는데 쌩쌩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이 정말 될까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세워지냐고요? 가정이 세워지십니까? 집사님들, 부모님들 그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안 하고 왜 뛰어만 다니십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찢어버리세요. 기도 안 해도 상관없다. 성경을 찢어버리시라고요. 왜? 성경은 기도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다 펴보세요. 다 기도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기도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예요. 성경을 펴보시면 결국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하고, 안 되니까 기도하고, 돼도 기도하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게 하나님 말씀. 2025년도 여러분 정말 기도 한 해 동안 점검해 보자고요. 2025년도 1만 기도 대장정을 합니다. 여러분 딱 계산 딱 해보세요. 계산 딱 나올 거예요. 결국은 하루에 1시간이라고요. 하루에 1시간. 야, 이거 너무하다. 야, 이거 교회에서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루에 1시간을 기도를 시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냐고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평균으로 따져서 하루 1시간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도 안 된다면 우리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면서 우리 어떻게 정말 살아가는 것인가? 점검해보자고요. 점검해보자고요. 다시요. 수치 주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수치당하지 마시고 여기서 수치당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잘 됩니다. 대충 예수 믿어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도 되는 일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마음을 가지시려고 우리 좀 애를 쓰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땀이 나셨어요. 기도하실 때 왜 땀이 나죠? 아니, 제가 반대로 질문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흘려본 적 있으세요? 더워서 났다. 에어컨 안 틀어서 났다. 그거 말고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왜 땀이 나죠? 그 나라는 더워서. 아니요. 지금 이 시간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시간이 언제죠? 밤에서 새벽 넘어갈 때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가 지면 선선합니다. 왜 땀이 났냐고요? 힘드니까 땀 나는 거죠. 수고하니까 땀 나는 거죠. 기도하는데 힘드니까 땀이 나는 거죠. 기도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땀이 나도록 기도하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조용히 침묵 기도하면 땀이 나요? 절대 안 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천주교의 영성 갖다가 이 묵상기도 이와 같은 기도들, 이 천주교식 관상기도 벽 보고 계속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톨릭식 기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것이 불같은 성령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이 뜨거워지셨다고 기도하면서 왜? 부르짖어 힘쓰며 애써 기도했기 때문에. 이처럼 초대교회와 예수님의 기도는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귀가 먹어서 소리 지르냐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 진짜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예배는 흉내낼 수 있어요. 예배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악기하는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들 흉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은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음악으로 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안 돼요. 기도 흉내낼 수 있으세요? 잠깐은 할 수 있죠. 기도는 흉내 못 냅니다. 진짜 해야지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 못하면
5분도 힘들어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는 어렵습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도 떳떳하지 말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 안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괜찮아 그러실 거예요, 정말로? 내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럼 나는요? 여러분 자신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내년 2025년도 이제 약 10분 남았어요. 기도로 돌파하자고요.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의 꼭지점을 한번 찍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 안 하고 큰 소리 치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기도를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며 성령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